마스터의 제자는 저자가 세인트 저메인이라는 마스터에게 가르침과 훈련, 시험을 받으며 겪은 영적 성장의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피터가 28살에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삶에 지쳐있던 때에 내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해답을 구하며 뮤어숲에서 명상을 합니다. 그러던 중 세인트 저메인을 만납니다. 세인트 저메인은 피터에게 영원한 해방의 길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피터는 인류를 위한 봉사의 길을 선택했고 그때부터 세인트 저메인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봉사를 하는 영적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은 내맡김과 개인의 체험기라는 점에서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펄의 구체적인 가르침과 가슴의 끌림이라는 비교적 더 구체적인 지침이 있고 마스터, 외계인을 비롯한 온갖 신비 체험과 같은 면들이 비교적 더 과감하게 전면에 부각됩니다. 취향이 맞는 분들은 더 흥미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 저메인과의 만남 이후 피터는 샤스타 산에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펄을 만나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영감에 따라 여러 직업을 거치고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며 영적 성장과 봉사의 길을 걷습니다. 이 책은 그 과정에서 피터가 경험하는 여러가지 고난, 의문, 배움, 시험, 봉사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정리한 삶의 목표, 인간이 삶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정화입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왔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를 많이 어지럽히기 마련입니다. 연필 조각과 지우개 가루도 날리고 밥을 먹다 흘리기도 하고 각종 기물들을 파손할 수도 있고 혹은 친구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배움과 자기 완성을 위한 과정 속에서 생각, 감정, 말, 행동 등으로 뜻하지 않게 주변을 어지럽히고 부정적인 인과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카르마들을 청소하고 정돈함으로써 모두 다 해결해야만 이 학교를 졸업하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게 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하나의 수업 혹은 과제로 바라보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고난이 의도하는 배움을 진정으로 얻고 통과하는 대신 적당히 수습하거나 외면하려 한다면 의도한 가르침을 얻을 때까지 새롭고 더 큰 고난으로 몇 번이고 재차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구도자들이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깨달음을 추구하려는 영적 회피의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처리해야 할 카르마와 과제들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동굴 속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세상에 다시 돌아오면 밀린 숙제처럼 또 다시 나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동굴 속의 명상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상의 분투 속에서 자신의 카르마와 마주하며 그 속에서 경험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자기 완성입니다.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마스터가 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가슴 속으로 빛을 가져와 자신의 것을 가미해서 선한 방식으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 성공적으로 일을 하며 마스터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터는 임대업자, 부동산 중개인, 시나리오 작가, 치유자 등의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사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타인의 정화와 배움, 자기 완성을 돕는 것입니다. 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영적 성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혼란과 의심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과 우연히 만나 개인 교습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책에서는 크고 작은 가르침과 지식, 교훈들이 아주 많지만 너무 많기도 하고 단순히 한 줄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책을 읽으시면서 얻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생략했습니다. 대신 이 책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2가지만 골랐습니다. 하나는 I am God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과 책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접한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실감나는 진실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제가 이해되는 만큼 나름대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거나 정정해 주실 수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성은 신과 같습니다. 비유를 통해 이해하자면 한 개인은 마치 생명체의 하나의 세포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해 보이는 발가락 끝의 세포라도 그 세포의 핵 속에는 생명체 전부를 담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각 개인 속에 더 본질적이고 큰 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끝의 세포에게 저 멀리 간에 있는 세포도 하나의 세포에서 나온 것이며 나 또한 나이고 유전 정보도 나이고 저 간세포 또한 나이고 이 전체 생명체 또한 나입니다. 각각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 멀리 간에서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로 인해 발끝에 있는 세포도 함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나의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바다와 물의 순환입니다. 내 컵 속에 든 물과 내 몸속 혈액으로 있는 물도 저기 고여있는 웅덩이 속의 물도 모두 잠시 바다에서 떨어져 나왔을 뿐 하나입니다. 바다에서 증발되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강이나 호수가 되고 상수도로 들어가 마시는 물이나 음료가 되고 몸속에 들어가 혈액이 되고 하수구로 들어가 하수 처리를 거치고 강에 들어가고 결국에 흘러서 바다로 돌아갑니다. 다만 저마다의 물마다 저마다의 기묘한 여행을 해서 저마다의 풍성한 경험을 얻고서 바다로 합쳐집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전달하는 핵심 조언은 신이나 마스터를 외적 대상으로서 추정하고 의존하는 대신 그 존재와 연결되고 합일되고 그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채널링을 통해서 외적 대상에 끊임없이 의존하게 되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할 행위로 꼽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가르침도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논리적, 상식적, 지적 판단들 혹은 다른 무엇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슴의 끌림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가이드는 언어적인 음성이나 영화처럼 펼쳐지는 환영과 같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인간적인 자아는 그것에 반발하고 논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무의적 행동, 영감, 느낌, 끌림, 충동, 아이디어 등의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마스터의 목소리를 사칭하는 낮은 차원의 존재의 메시지에 속기도 하고 적절한 가이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러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내면의 가이드를 따르려고 마음먹은 진지한 구도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제법 애를 먹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뭔가 끌림이 있긴 한데 이것이 적절한 가이드가 맞는지 어떻게 알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도무지 끌림을 느낄 수가 없으면 뭔가 끌림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신호가 너무 약해서 애매하고 모호하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은 연결하기 명상입니다. 데이터 신호가 너무 약하고 버벅거려서 카톡 메시지 하나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꽉 찬 5G 와이파이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듯이 IM 혹은 마스터와 더 강하게 연결된다면 더 명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가이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하기는 마스터 혹은 IM과 더 강하게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먼저 신체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특별한 좌법을 하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다리는 꼬지 않고 바르게 펴고 바닥에 발을 붙입니다. 손은 편안하게 다리 위에 둡니다. 눈도 굳이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조절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마치 사무실을 정리하고 예배당으로 가듯 머리에 쏠려있던 의식을 정리하고 가슴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M과 연결하고 싶다면 나는 살아있는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세인트 저메인과 연결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면 IM 속에서 그와 하나임을 되새기며 나는 세인트 저메인의 현존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 마스터다 하고 우기거나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스터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닌 같은 IM 의식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화하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떠들거나 요구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기다리고 듣는 태도로 대화할 것을 권합니다. 다음은 정화 기술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정화 기술인 보라색 불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이고 부조화적인 것들을 천천히 조화롭게 태우고 녹임으로써 정화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화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라색 불꽃으로 태우는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해도 좋습니다. 나는 보라색 불꽃으로 이것의 모든 부조화를 태우고 녹인다. 다음은 빠르고 강한 정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푸른 불꽃의 검입니다. 이것은 빠르게 사념체, 혼돈, 집착을 해체시키고 지혜와 자유를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주의할 점은 빠르고 급진적인 정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자신의 부정적 창조물과 어두운 면을 직면하고 그나마 기대고 있던 미망과 환영을 해체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기술을 사용하면 목발을 짚고 겨우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의 목발을 발로 걷어 차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버려야 할 목발이긴 하겠지만 아직은 너무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미카엘 대천사에게 푸른 불꽃의 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며 요청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그 검이 있다고 느끼며 무게감과 촉감, 파란빛, 그리고 큰 에너지의 소리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3번 휘두릅니다. 그리고 대기 중으로 그 검을 놓아주고 감사 인사하며 돌려줍니다. 다음은 창조 기술입니다. 창조의 특징은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하루 24시간 주 7일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듯 늘 창조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특징은 내가 내보내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생각, 느낌, 감정, 말, 행동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을 잔뜩 끌어다가 10배로 증폭해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기 쉽지만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오히려 양날의 검에 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완성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태도로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해낼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 그것은 나의 배움을 가로막으며 수습해야 할 카르마를 또 하나 낳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꿈의 집을 창조하고 친구를 위한 꿈의 식당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창조력을 뽐내며 세상의 지배자처럼 굴었지만 그 창조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배움의 길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고 어떤 것은 자꾸 일시적인 욕망일 뿐 어울리지도 않고 불편해지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내 실수를 깨닫고 수습하기 위해 한동안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창조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것인지 세상에 이로운 것인지 살피고 IM과 마스터의 검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창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무엇을 창조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창조할 것을 선택했다면 선언을 합니다. 말은 의식의 집중을 가이드해서 다른 생각, 느낌, 행동을 하나로 모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책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완성하기입니다. 선언은 씨앗을 심은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는 것만으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물과 빛을 공급하고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조화롭지 않은 잡초와 해충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언과 조화되도록 일관되게 생각, 느낌, 말, 행위를 지속해야 하고 의심과 같은 반대되는 생각, 느낌, 말, 행위를 걸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창조 에너지가 무효화 에너지를 이기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IM에 대한 깨달음이 더 성숙할수록 내면의 가이드를 더 잘 수용할수록 선언의 완성이 더 빠르게 촉진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완성시키는 것은 상당한 정성과 인내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 얻은 큰 이해 중 하나는 내맡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호오포노포노, 될 일은 된다 등의 많은 책에서 내맡김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이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생을 내맡기며 산다면 누군가의 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면 대체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를 숭배하며 자비와 축복을 기원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신이 보여주는 고화질의 오감적 영화를 즐기다가 가는 것이 진정 그의 의도일까? 그렇다면
나의 의식과 의지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하지만 이 책을 읽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구라는 영혼의 학교에서 저는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 밖으로 나가 내 뜻대로 살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외치는 중학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기획하고 주도하는 나만의 자기 완성의 길을 걷게 될 테며 선생님들도 내가 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랄 테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납득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어떤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한다면 저는 학교의 시스템과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의 수업과 지시를 따르고 그가 내주는 과제를 하며 그가 내는 시험을 보며 그에게 평가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르침을 얻겠다고 마음먹은 학생으로서 그렇게 함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라는 영혼의 학교에서 마스터라는 많은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정하는 학생이라면 내맡김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유용한 점은 마스터, 인생의 의미, 내맡김, 창조 등에 대한 여러 교훈과 가르침들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러운 이해를 돕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맡김이란 어떤 것이지?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지? 에고, 영혼, 마스터, 신성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나의 의식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지? 마스터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돕지? 어떤 일들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서전이라는 점에서 그 자신의 입장과 관점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스로의 삶과 억울한 점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해명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더 특별한 존재로 부각하거나 스스로의 부끄럽고 못난 점들을 감추거나 미화하고 싶은 유혹도 느끼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서전의 특성상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읽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 아룸 카페에서 이 마인드맵 파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룸 채널의 멤버십 가입자는 2주마다 업로드되는 멤버십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을 쓰다 마스터의 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